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주일을 좀 기다리셨습니까?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은 주일을 기다립니다. 전해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많은데, 그런데 주일 낮 예배만 성도들이 많이 참석하지 그 외 예배는 많이 참석을 못해서 주일 낮 예배를 제가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도 그렇지만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간이 행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없이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저는 너무너무 주일 낮 예배를 기다리는 입장입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네. 자, 옆에 분들하고 웃으면서 인사하십시다. 오늘 은혜 많이 받고 가십시오. 사랑합니다. 복음을 받으면 바뀝니다. 그런 제목인데 소 제목으로 말씀드리자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복음을 받으면 복음을 받고 마음속으로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의 삶은 복음을 받기 전과는 천정이 달라진 사람이 변화의 역사,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지를 알고 믿게 되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아는 겁니다. 그분은 상천하지를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모든 삶에서 질병에서 치유하시고 아멘, 각종 억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의 그 모든 면에서 구원 주시는 예수님이 사실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신 분이신지, 그분이 나를 얼마나큼 사랑하시는지, 그분을 보내신 이가 누구신지, 그분을 믿을 때 사죄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나의 모든 문제를 그분 앞에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시행하신다는 내용을 알게 될 때 그건 복음을 받은 사람의 역사가 사람 속에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가복음 5장을 좀 읽겠습니다. 앞에 띄울 테니까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자고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듯에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병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말은 복음을 듣고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들어 알게 됐다는 것이요. 우리 무리 가운데 끼워 뒤로 와서 예수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치료를 받으리라고 생각함이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유출병이라고 하는 혈루증 환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밑으로 계속 하혈을 하는 겁니다. 여성이 주기적으로 매달 하는 그런 하혈이 멈추지 않고 계속 하혈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지혈이 되지 않고 계속 피가 흐르는 겁니다. 이 병은 구약시대의 구약의 정결법에 따라서 아주 부정한 병입니다. 나병 환자와 똑같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 여인이 앉았던 것은 부정합니다. 그 여인이 만진 것도 부정합니다. 그 여인과 상종하는 것도 부정합니다. 그 여인과 대화하는 것도 부정합니다. 그 여인과 가까이 한 사람은 성전에 갈 수가 없고 그 여인은 물론 성전에 갈 수도 없고, 그러니 그 사람은 가정생활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동리에서 가정에서 내침을 당합니다. 문둥병자와 똑같이 이스라엘의 정결법에 따라 성 안에 살지 못하고 성 밖으로 나와 구걸함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불행한 존재였습니다. 이 병을 고쳐보기 위해서
12년 동안을 애를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재산은 많은 의사에게 다 갖다 준 형편이 됐는데, 의사로부터 병이 치료되는 긍정적인 현상이 나타난 게 아니고 병은 더 중해져서 이제는 손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참으로 절망적인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 불행한 여자, 불쌍한 여자가 오늘 마가복음 5장에 등장합니다. 자, 이 여자는 자기 신세를 생각할 때 얼마나 부정적이었겠습니까? 내 인생의 그 신세가 얼마나 참으로 한탄스럽고 억울하고 분하고 절망적이고 뭐 그랬을 거예요. 나 이렇게 살다가 결국 내가 이름 모를 어느 곳에서 죽으면 사람들이 둘둘 말하다가 어느 이름 모를 곳에 가서 나를 묻히게 될 것이고, 나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식들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상태로 죽고 말겠다, 이런 처절한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루는 그의 귀에 어떤 무명의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겁니다. 이런 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들어 알게 됐습니다. 그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어디에 나오느냐? 마태복음 4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나와요. 마태복음 4장 23절 띄우세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뭐래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자, 예수님의 사역은 첫째는 프리칭입니다. 설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티칭입니다. 가르치셨습니다. 세 번째는 힐링이에요. 고쳐주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 번째,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는데,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 이스라엘 땅뿐 아니라 이방 나라까지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퍼졌다.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병든 자,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이 들어간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다. 그 소문을 들은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여인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세주시구나, 수많은 병자를 치료해 주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시구나, 나도 희망이 있다, 나도 예수님만 만나면 병을 치료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희망이 생겼겠습니까? 안 생겼겠습니까? 생겼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가서 저 안수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입장이 아닙니다. 왜? 그 사람을 터치하면 다 부정케 되기 때문에 감히 염치 없이 예수님께 안수해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할 입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생각을 해냈는데, 예수님의 소문이 어디까지 나는가 하면, 자, 마가복음 6장 56절입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예수님이 지나가게 되는 그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예수님의 옷가에만 손을 대게 해주시기를 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이 여인에게 이 말씀이 복음으로 들린 것이죠. 야, 사람들이 내가 유출병 환자라는 걸 알면 돌을 들어 칠 터인데, 유출병 환자라는 걸 속이고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예수님이 옷에만 손을 대도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이다. 대단한 믿음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수소문해서 예수님께 오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당시 최고의 탑스타였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예수님을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들어간 집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환자를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옥상을 뜯어가지고 예수님이 매달아가지고 환자를 내리는 장면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도 예수님에게 가서 지금 나 치료해달라고 할 입장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것이죠. 아멘.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오므로 그가 치료가 된 겁니다. 당장 느낀 거죠. 그가 흐르던 피가 딱 멈추는 걸 느꼈대요. 오늘 29절에 치료가 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둘러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퉁명스럽게 아니 선생님, 지금 선생님에게 손을 대는 사람이 어디 하나둘입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부터 읽었는데 마가복음 5장 24절에 보면 밀쳤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서로 밀치는 상태였대요. 마치 여기 이태원에서 사고 날 때 그 서로 밀치면서 압사하는 그런 정도로 사람이 밀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탑스타니까 예수님을 만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그때는 사인을 받는 시대는 아니었지만 하여튼 예수님을 가까이 보기를 원해서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상황이니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금 이 여인이 치료를 받은 겁니다. 아니 예수님을 만진 자가 어디 한두 명입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나를 믿음으로 만진 자가 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나를 만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치유를 받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때서 자기를 가르치는 줄 알고 주여 제가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구나. 평안히 가라. 하고 그의 육신과 영혼까지 구원받았음을 선언해 주시는 축복을 이 여인이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눈에 물질적인 것이 아닌데 어떻게 입으로 먹겠어요? 복음은 수저로 떠서 입으로 가져와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복음은 따라합시다. 듣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들어와 마음의 생각을 바꿔놓는다. 그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복음은 뭐로 먹는다고요? 무명의 성도든 어떤 전도자를 통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귀로 듣고, 그리고 그 복음이 귀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들어와서 절망적이던 그 사람이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어두웠던 생각이 빛이 들어온 것이고, 아멘.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는 좌절 중에 살던 그 여인에게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치료받을 수 있구나.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사랑하는 내 아들, 남편에게, 내 자식들에게 돌아갈 수 있겠구나. 나도 남은 생애를 예수님을 만난 다음엔 내 인생이 정상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바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지는 순간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지만 실상은 언제부터 치유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냐 하면 생각을 바꾸는 순간, 복음을 듣고 그것이 귀로 들어와 마음으로 들어오면서 생각이 바꿔지는 순간부터 그 사람의 역사, 그 사람에게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 치유의 은혜가 주어지기 시작한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그냥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지는 식으로 그냥 만지고 돌아가시는, 아무 감흥도 없고 치유도 없고 변화도 없고 그렇게 돌아가는 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번의 예배로 인생이 바뀌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번의 터치로 그분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니다가 시골에 방학이 돼서 내려갔었는데 그때는 용춘백이라고 해서 문둥이들이 무리져 다녔습니다. 우리 집에 국어를 하러 온 겁니다. 근데 집에 아무도 없었고 저만 있었어요. 젊은이 도와줘. 그리고 3명의 문둥병자들이 우리 집을 방문했어요. 내가 그때만 해도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막 사랑이 막 불타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뭐 돈 몇 푼, 돈도 별로 많이 없었거니와 돈 몇 푼 주고 싶은 마음이 없고 라면이라도 끓여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아저씨들 제가 라면을 끓여드릴 테니까 잡수고 가시겠습니까? 아유, 그러면 고맙죠. 그래. 그래서 마루에 앉게 하고 라면을 끓여다가 드렸습니다. 막 땀을 흘리면서 라면을 드시더니 호주머니에서 다 뭐 한 잔을 꺼내요. 뭘 꺼내나 했더니 가족 사진입니다. 가족 사진.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만 따로 격리시키는 시설에 있다가 답답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가족 사진을 놓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눈물을 그저그저 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이 여인도 집에서 지금 나와서 사람들에게 부정한 자라고 따돌림을 받고
본인도 지금 절망적인 상태고 이렇게 살다가 죽어 어느 이름 묻을 것에 자기가 묻힐 것을 내다보면 너무도 깜깜했을 겁니다. 절망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를 변화시킨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소문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고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어떤 병도 치료해 주시는 은혜로운 분이시고 할렐루야! 예수님께 가면 내 인생은 달라진다. 치료받는다. 이걸 믿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옷가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줄로 확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간절함이, 예수님께 대한 그런 간절한 믿음에서 나오는 어떤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여러분은 오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으세요. 그때는 그렇게 역사하시고 지금은 그런 능력이 없어진 분이 아니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를 향하여 믿음을 가진 자마다, 확신을 가지고 그를 간절히 구하는 자마다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제가 더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제를 알 겁니다.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옷깃을 잡았던 이 여인의 간절한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부딪히세요.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인도해 주세요. 저를 이 어려운 환경에서 구원해 주세요. 저 장가가고 싶어요. 저도 성공하고 싶어요. 저도 남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어요. 제 인생에 다가오셔서 저를 좀 축복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높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을 자꾸 만리장천 멀리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직접 내 삶 속에 개입해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문제 속에 개입해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으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예수를 평생 믿어도 기도 응답 받은 것이 5개도 안 되는 사람들 많아요. 기도 응답 받은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래, 예수를 평생 믿고 교회 중직자인데도, 그런데 교회 나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도 기도 응답 받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 왜 그렇게 줄 아십니까? 평생 예수 믿어도 응답을 못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정적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나중에 가서 구원과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 삶과는 별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동적인 하나님이라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따라합시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점점 따라하는 사람이 적어지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로 역사해 줄게. 일을 행하시는 분이래요. 저 높은 보좌에서 좌정에서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을 행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예수 믿은 지 1년 안 되는 사람도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기도 응답을 많이 간증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정적인 하나님, 내 상과는 별로 관계가 없고 나중에 구원이 나시고 심판이 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영혼의 시름소리까지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하는 바를 관심을 가지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니까 주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으면 너희가 간절히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난다 하는 주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제발 복음을 받은 사람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과는 무관한 사람처럼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처럼, 그런 사람은 절대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해요. 부정적인 말을 안 합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도 주님이 하실 수 있어. 주님이 도와주실 수 있어. 주님이 전야회복으로 역사해 주실 거야. 주님이 피할 길을 주실 거야. 아멘. 주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주님이 나를 때가 되면 높여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한다고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 좀 읽어. 오늘 내가 너무 막 좀 도수가 좀 높이 올라갔네. 조금 낮출게 이제.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낮추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에도 그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45절부터 46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시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어떻게?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여기는 더 처절한 인생을 산 한 남자 이름이 나옵니다. 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들 바디메오가 나면서부터 소경이었습니다. 대명천지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지 못하고 사랑하는 자기 나를 낳아준 부모 얼굴조차 보지 못한 인생, 그래서 거지로 하루하루 구걸하는 인생을 살던 참으로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자기 인생을 참으로 불행한 인생으로 이렇게 어둡게 인생을 살고 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무명의 성도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겁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소경의 눈을 여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시고 귀신을 제어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마 예언되셨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시다. 그분이 오셨다. 이 바디메오의 생각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아, 나도 예수님만 만나면 눈을 뜰 수 있구나. 그런데 그를 예수님께 데려다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아마 예수님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여리고로 지나가시게 되는데 여리고 성을 지나가서 마침 여리고 성을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면서 그 앞을 지나가자 한 푼 줍쇼하고 구걸하더니 바디메오가 낌새가 이상하니까 누가 지나가시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따라갑니까? 누가 지나가고 있습니까? 물은 거예요. 야,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약간 무시하는 투입니다. 초원 사람 예수가 지나간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원래 무명의 성도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들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를 지나간다고 받았지만 이 바디메오는 누구라고 부릅니까? 부르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언약하신 그 언약의 약속이 성취됨으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촌사람이 한 인간 예수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다윗의 자손 메시아다, 구세주다 이렇게 믿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소리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조용히 해.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은 장애인들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 그때는 막 무시했을 거예요. 그 막말을 했겠죠. 조용히 해. 시끄러. 그런데 그가 아이고 안 되겠네. 그러고 움츠러든 게 아니고 그가 더욱 더 소리 질렀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야, 대단하죠.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생명 걸고 부르짖은 거죠. 여리고 들녘이 막 쩌렁쩌렁하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마치 엄마 손을 잃은 아기 송아지가 울부짖듯이 음메하듯이 절박한 심령으로 주님을 부르니까 주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야, 예수님이 너 부른다. 헐레벌떡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 해주랴? 아멘. 주님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뭘 달라고 할까? 집을 달라고 그럴까? 돈을 달라고 그럴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즉각 답이 나왔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눈이 열려 광명한 세상을 보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됐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인데 안 믿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21세기에 김철중 목사가 강단에 서서 사기치고 있네. 뭐 말씀 한마디로 나면서부터 소경됐던 사람이 눈이 열리겠어? 그런 사람이 여기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고 정확무화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길에서 예수님을 쫓는 역사가 나타났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아무개야,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 원하냐 이렇게 묻고 계시다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주로 믿었다면,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원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솔로몬에게 다가오셔서 일천문제를 들 때 그의 소원에 관심을 가집니다. 내가 네게 무엇 해주랴? 너는 내게 구하라. 아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원을 이루기도 바쁜 세상에 남의 소원에 관심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소원에 관심이 있습니다.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무엇 해주랴? 주여 지혜 주십시오. 그래? 내 소원이 내 마음에 맞구나.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덤으로 더 줄게.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눈이 열리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나? 그렇게 생각하며 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아주 유명하신 훌륭한 목사님 계신데 김진홍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저 동두천 쪽에서 목회를 하시고 계신데 아주 한국교회에서는 유명한 분이시죠. 설교도 잘하시고. 경상도 분이신데 그분이 청계천에서 농마주의 데리고 처음 신학교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러다가 청계천이 흘리면서 남양만으로 오죠. 가서 거기서 이제 농사하는 데 만들고, 그리고 이제 같이 생활하는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만 한 5,000평짜리 산과 밭이 같이 있는 것이 나왔는데 그게 싼 가격에 나왔더래요. 그거 꼭 사야 될 땅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거 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교인들 헌금해봤자 그 땅에 10분의 1도 헌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땅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더니 한 주일날은 금태안경을 낀 사람이 딱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더래. 낯선 분이. 그런데 예배가 마치고 나서, 목사님, 저는 미국에서 왔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한국의 할빈교회 김진홍 목사님을 만나서 네가 헌금을 해라 해서 돈을 가져왔습니다 하고, 그때 돈으로 얼마 있으면, 목사님 얘기를 했대. 저 산이 꼭 필요하고 밭이 필요하고 거기다 하고 싶습니다. 얼마가 필요합니까? 내가 지금 오래전에 들어서 생각은 안 나는데 3천 몇백만 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그대로 현찰로 달러로 갖다 여기 드리겠습니다. 축복기도 해주십시오 하고, 그래서 목사님인데 김진홍 목사님이 머리끝이 이렇게 쓰는 것 같더래.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다. 대한민국의 성도들 움직인 게 아니라 미국에 살고 있는 성도를 움직여 기도 중에 대한민국으로 가서 김진홍 목사님의 땅 사도록 허락해 주라. 김진홍 목사님의 기도와 주의 뜻대로 살고 싶은 한 성도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셔가지고 그 일을 이루게 하셨대요. 김진홍 목사님이 절대 거짓말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듣고 복음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들어와 뭐가 바꿔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기 시작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 아까 조금 전에 읽은 것을 읽어봅시다. 자, 빌립보서 4장 8절만 읽겠습니다. 빌립보 4장 8절 본문 8절. 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만 생각하라고 했는지 보십시다. 무엇이든지 참된 생각, 무엇이든지 경건한 생각, 무엇이든지 옳은 생각, 무엇이든지 정결한 생각,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한 생각,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생각,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만 생각하라.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어두운 생각 이런 거 마음에 받아들이지 말고 참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고 칭찬받을 만한 생각을 하면서 살라. 다시 말해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이 지켜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여러분의 마음 생각을 지키래요. 돈을 지키는 것, 가족을 지키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가룟 유다가 왜 멸망했느냐? 생각을 못 지켰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의 생각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쏙 집어넣더래. 그래도 가룟 유다가 아이고 내가 아무리 믿음은 없어도 나를 3년 동안 지도해준 선생은 팔아먹을 수 없지. 그리고 이 생각을 물리쳤으면 되는데 마귀가 예수 팔아먹어. 곧 예수 십자가에 죽어버리면 너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대 예수 팔아먹어라 하는 생각을 집어넣어 주니까 그 생각을 받아들였대요. 그의 인생이 배가 터져 창자가 터져 흘러나와 죽고 가장 부끄러운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남게 된 것은 생각을 못 지켰기 때문입니다. 한 번만 따라하십시다. 나는 마음의 생각을 꼭 지켜야지.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자식도 10남매나 두었습니다.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 그는 또 의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늘 생각에 잘 살면서도 행복하게 살면서도 늘 부정적인 생각을 하며 살았다는 것을 나중에 고백합니다. 욥기 3장 25절. 이건 욥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현실로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던 그것이 내 몸에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이게 그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의 간증 겸 그의 소회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이거였는데 한꺼번에 내 자산이 다 잃게 되면 어떡하지? 아이들이 갑자기 세상 다 사고로 죽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방정맞게 말이야 잘 살고 축복받으며 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담대한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못하고 애들 낳고 나면 어떡하지? 우리 재산 한꺼번에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늘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것을 나중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그것이 내게 그대로 임했고 내가 무서워하던 그것이 내게 그대로 내 몸에 임했네. 그의 몸이 병들어 내 몸이 병들면 어떡하지 했는데 정말 기와장으로 몸을 득득 긁으면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그 현실이 그가 부딪히게 된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라온다고.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아멘. 자식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자식이 불구덩이 있으면 두려움 없이 뛰어들어갑니다. 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뭐가 따라와요? 꼭 두려워할 때는 형벌이 따라와요. 두려워하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좀 아멘 좀 하세요. 아멘.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라오는데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365번이나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널 지켜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러는데 믿음 없어가지고 맨날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형벌이 따라오게 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이 아니라 마귀가 시궁창에 파리 갖고 있듯 두려워하는 심령에 마귀가 와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겁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릅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의 마음, 사랑의 마음, 절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밤길을 혼자 가라도 담대하게 하십니다. 아멘.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하시지 마음이 막 주바주바하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의 마음을 주신다.
사랑의 마음을 주신, 근신하는 마음을 주신,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